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이사야서 성경 공부, 지난 봄에 이사야서가 잠시 진행이 되었다가 이제 26장까지 됐다가 끊어져서 이제 27장으로 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몇 주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 이래가지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까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또 좀 좋은 일 있다고 기뻐하고 힘든 일 있다고 낙심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66장에 이르는 긴 내용을 우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주 단편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파트는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35장.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심판에 관한, 심판과 앞으로 그 심판 이후에 구원하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1장에서 35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뭐예요?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는 거지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35절이 여호와께서 앞으로 행하실 여러 심판에 대해서 또 당시에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구원하심에 대한 예언도 함께 뒤따른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36장, 39장 이제 이게 여러분 이 앞에서 그림에 보시면 약간 V자 형태의 바닥, 밑바닥인데 35장까지는 언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시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음률을 맞춰가지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서술형보다는. 그런데 36장에서 39장 두 번째 파트에 들어와서는 역사를 기록할 때 쓰는 설화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하심,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예언하고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실존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굳이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래도 당대에 아무랬던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또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럼에도 그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는지 히스기야의 중요한 일대를 그 왕의 마치 열왕기상이나 이렇게 역사서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전반부는 주로 암울했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열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 물론 그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그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은 이전에 했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빛이 올 것이고 새 생명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내용이 40장에서 66장까지 나오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그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비슷한 내용이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내용이 40장에서 66장 이 사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 내용도 여기 나오고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날아오른다 그 내용도 여기 나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내용도 이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죠. 교회. 물론 유다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지고 흩어지지만 그 후에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곧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런 새 구조로 35장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묵시, 36장,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그의 삶,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회복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룰 내용이 뭔가? 자, 여기 왼편의 사선에 보면은 처음에 묵시 동그라미가 있죠. 11장, 12장. 다음에 두 번째가 24장, 27장 묵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24장에서 27장까지 두 번째 묵시입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에 해당이 되죠. 예언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심판과 관련된 예언을 우리가 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 그러면 종말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그런 앞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구원하심도 함께 다루고 있다. 좀 더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5장까지를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유다에 대한 죄와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제 11장까지죠. 1장에서 5장이 유다의 죄, 당시의 그 유다 백성의 죄, 그리고 6장은 그 사이에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르시는 내용, 7장에서 10장까지는 당시의 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어떻게 교만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지만 그를 구원하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증거로서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예언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심판 후에는 다시 회복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다에서 열국으로 넘어갑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지난 봄에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할 때가 열국에 대한 심판, 애굽, 바벨론, 또 블레셋 이런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24장에서 27장까지가 심판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왜 따로 묵시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에 그 구원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23장은
당시의 역사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시는 내용. 그런데 24장에서 27장까지는 그 당시의 나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악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종말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를 마지막 때까지 생각을 하면서 모든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요. 그 1장에서 5장, 7장에서 10장은 당시의 유다 백성에 대한 죄를 말했고 11장, 12장은 유다 백성을 넘어서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새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회복과 그 나라의 영원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외의 여러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인데, 그 가운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당시에 유다 백성처럼 유다를 괴롭혔던 여러 주변의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룰 24장에서 27장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BC 700년대, 800년대 요 때를 넘어서서 그 사이의 모든 역사, 그리고 앞으로 올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구원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묵시문학이다. 11장, 12장, 24장, 27장은 마지막 때까지 언급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어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맞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키아즘적인 구조가 됩니다. 23장, 그러니까 24장이죠. 24장부터 쭉 이렇게 되는데 24장하고 맨 마지막 27장이 내용이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파괴하고 심판하시고 추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구원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24장과 27장 앞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든지,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또 당시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될 그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쭉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앞뒤로 비슷한 연결을 봅니다. 근데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 25장 6절에서 12절이 시온산. 시온산은 어떤 산이죠? 예루살렘 성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곧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골고다 언덕.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곳,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온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할 것임을 이 24장에서 27장까지의 구조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봅시다. 자, 24장하고 27장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두 번 언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장이 뭐예요? 완전히 파괴된 세상.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으시리니.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땅을 공허하게 만든다, 황폐하게 한다, 뒤집어 엎는다. 막 천지 이 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이 공허하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 전에 온 땅이 공허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도 없고 완전히 이게 형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을이 초토화된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폭격을 받고 불에 타고 이러면 마을이 초토화되잖아요.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인지 폐허인지 뭐 들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침략이 극심하고 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는지 완전히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그렇게 불타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황폐하게 돼서 뭐만 있어요? 자풀과 또 이 짐승들만이 거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끝장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궤변하신다. 왜 이렇게 땅이 황폐한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율법을 어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에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율법을 깨트렸고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읍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잔치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결혼식도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돌잔치, 환갑잔치, 뭐 아무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졌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기쁨을 말합니다. 이 축제와 잔치와 기쁨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리아의 내전이 오랜 동안 일어났었고 그 알레포라든지 시리아의 그 폐허가 된 도시들 그 영상을 통해서 보면요, 어느 도시에는 뭐 지금은 벌써 꽤 시간이 지났지만 IS가 그 도시를 떠나면서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떠나서 어느 도시에는 건물 안에 시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지옥이지 그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며 웃고 떠드는 소리는 다 없어지고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러분, 땅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 이게 묵시문학적인 특징인데 이 묵시문학은요, 역사를 그대로 시간적으로 나열하지 않아요. 역사의 한 단편을 엮어서 전체 앞으로 일어날 전체 일어날 어떤 앞으로의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 앞에 이 심판은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성읍이 완전히 황폐가 될 것을 보여준 장면인데 사실 그 내용은 뭐냐면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비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심판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 곧 구원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한쪽은 빛을 보았고 한쪽은 빛을 보지 못했고, 한쪽은 부르심을 받았고 한쪽은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한쪽은 잔치에 들어갔고 또 나머지 5,000여는 집 밖에서 쫓겨남을 당하였고, 그래서 이 무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이들이 찬양합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참 이 동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가슴이 뛰게 하는 단어인데 동방이 어디예요?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쭉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바로 대한민국에, 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이 동방에, 동쪽 지역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은 유럽과 미국, 동쪽은 이제 중앙아시아와 또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땅 끝은 저 아르헨티나일 수 있고 저 북극일 수 있고 다 그렇죠. 아프리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지금 이사야가 BC 700년대 이 노래를 하지만 이 시를 그가 읊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사야가 뭐 보고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묵시는 이제 앞으로의 비전, 종말의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온 세상 열방에, 지금도 저 탄자니아의 우리 이지혁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주일날 그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고, 우리도 주일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땅의 주민아, 이 땅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죠.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강조법입니다. 마치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산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죠.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거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러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그날은 마지막 날, 말세,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 차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게 로마 군인일 수도 있고 그게 미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겠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 이게 다 같은 말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이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난다라는 내용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상에서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온산, 예루살렘성에서 왕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지금 보여지는 장면처럼 그 영광을 받고 해와 달이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칭 왕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정말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권이 회복됨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만왕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종말의 때 모든 세상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24장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그 이사야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묵시문학적으로, 장르죠,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24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이러한 그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장은 보면은 역시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자, 이 기사를 행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24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것을 주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돌무더기가 된다든지 황폐하게 된다든지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읽으면 조금 거리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모습은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성읍을 황폐케 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자, 여러분 아까 혹시 제가 25장 중간에 무슨 산이 나오는데 그게 샌드위치 안고처럼 가운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시온산. 시온산이 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용이 심판과 구원이고 맨 마지막도 심판과 구원인데 그 가운데 내용이 시온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그 시온산이 나왔어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물론 히스기야 때 또 요시야 때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막 몇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그 산, 거룩한 산,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 장면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다 데리고 가는 그때까지 포도주를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 나에게 이 땅에서 안식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시겠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 이후에 어린 양 잔치가 벌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시하며. 자, 이게 히스기야 당시의 사건을 넘어서는 내용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 6절만 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런 잔치를 벌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7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얼굴을 왜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죄인들, 수치스러운 자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을 가리는데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수치받은 자였어요. 율법이 없는 자였어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다 벗겨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사망이 누굽니까? 사탄이고 어떻게 영원히 불못에 던져짐으로.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 이것은 어린 양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러한 진정한 안식과 참된 복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서 주님이 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여호와의 백성을 모아서 그들을 저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참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BC 700년대 쓰여진 건데 AD 100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내용이 같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 묵시를 지금 그가 머릿속으로 바라보면서 그 장면을 쓰고 있는 거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림, 이미지를 그가 보면서 깨닫고 또 역시 쓰고 있는 것인데, 같은 종말의 사건을 800년 전에 이사야도 보았고 800년 후에 사도 요한도 보고 같은 지금 그림을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표현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9절이 참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때, 회복의 때, 마지막 때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요 종말의 때 완성이 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구원하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가족들,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종말이다.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지금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목표고 소망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26장 27장은 24장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좀 반복해서 다시 말하는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6장은 25장에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이 흔들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어져 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바로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종말에 이 땅을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오래전에 본 비전이고 확신이고 그의 믿음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가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그 바벨론을 통한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 멸망과 심판을 넘어서서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완성,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뜻을 계속 이사야가 말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현실에 있어서 뭐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흔들거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납니다. 유다가 계속 당한 게 아니에요. BC 586년에 한 번 멸망했어요. 또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한 번 멸망했습니다. 종말이 계속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자주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악인이 더 잘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히려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온갖 도용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축복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아무리 쭉정이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또 이 쭉정이의 비유가 있죠. 종들이 그 벼가 혹은 밀이, 보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피라 그러죠. 우리가 피, 쭉정이, 그 잡초 같은 것들이, 잡풀이 그 안에서 있을 때 그걸 뽑아줘야 이게 알곡이 더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그거 잘못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다 추수한 후에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 이 잡풀들은 다 불에 마르니까요. 불에 그냥 태우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심판을 하지 않고 의인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런 현상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도 믿음을 결국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축복을 하시면 나중에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걸 보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어야 출세도 하고 공무원도 되고 막 이런 시대가 되면은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게 희석되거나 그게 흐려지거나 그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안 좋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인지 조건적인 헌신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간은 진실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흔들리면 안 돼요. 뭐가 내가 좀 기도하는 대로 잘 됐다고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막 찬양해요 이랬다가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절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자꾸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늘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르고, 주님 힘들지만 주님이 또 견디라면 견디겠습니까?
또 그걸 겪으라면 겪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찬양합니다. 이사야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결국은 이렇게 돼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하나님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지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과정이 힘들고 때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쓰시기를 바랄 뿐이지 주의 뜻을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자, 이 27장 1절 아주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들이 영적 싸움할 때 갖는 중요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사단을 제압하십니다. 말씀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그 사단이 일으키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으로 이 용인 사단을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날에 역시 이제 마지막 이게 27장, 24장에서 있었던 그 뒷부분을 더 풀어 설명한 거죠. 그날에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그 꽃이 필 것이라. 지금 포도원이 어떻게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고 이렇게 될 것임을 말하는데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결국 마지막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들을 종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그게 다 종말이에요. 이 종말의 때에 계속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또한 악한 죄인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악한 죄인들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 우리가 교회 시대라 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심판과 또 구원과 이러한 현상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금 때로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때는 마지막 때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오세요.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일들은 여기저기 역사 속에 일어나죠.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고, 또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원을 바라고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구원하실 것,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계속 교회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빛을 발하고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말로, 삶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모으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굳은 심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들의 그 주님만을 붙잡고 흔들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내일이 잘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주님의 용사로서 들어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진정한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얼마나 신뢰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경외하는지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실의 눈이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견고하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문제들조차도 감당해내고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거리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거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